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초실절, 초막 칠칠절, 오늘 이 칠칠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지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순절날은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이 지켜지는 귀한 예배입니다. 주님이 가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영,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시고 임하셔서 우리는 그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서 함께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꼭 걸어 담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고 핍박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말 겁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고 그렇게 두려웠던 제자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여러분, 그렇게 겁이 많던 사람들이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몰라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놓고 담대하게 살아가요. 예수님이 그 살아 계실 때에 그때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 모습들을,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데도 그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들이 직접 경험하며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아름다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계실 때보다도 예수님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삶을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아름답게 사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느냐,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뭐냐? 주님, 나도
정말로 믿음으로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그 한결같은 우리의 바람이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힘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에 그 담대함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아니하므로 우리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기도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전도를 등한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갈급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아름다운 그런 집에서 좀 더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여행을 다니며 살아갈까? 라는 그런 꿈, 소망에 대한 것은 생기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분에 대한 그 복음은 우리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그 영이 충만히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아니하면 어떤 누구도요 신앙의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옛날에 정말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 처음 주님을 만날 때의 삶은 하나님의 영의 그 충만함 때문이었어요. 근데 그 영에 임재하지 않고는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앙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귀한 회복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의 그 강림하심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어떻게 신앙생활 안 해보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해보려고 그래요. 말씀도 부지런히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애쓰고 애써도 안 돼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임재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 3대가 됐든 4대가 됐든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이에요. 강림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아름답게 펼치며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거예요. 그날이 임한 거예요. 그날이 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그들이에요. 그들. 여기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100여 명의 그 성도들이 모인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거예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은 기도인데요.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무엇을 믿고 기다림이냐면 약속을 믿고 기다림이에요. 네가 구할 때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구할 때 네 구하는 그걸 내게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임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그 다스림이 이 시간 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빨리빨리 뭔가를 다 얻으려고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빨리 해도 빨리빨리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때가 돼야 그 때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기다림 없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가 충만히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할 것 같은데 갑자기 몸이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살 일어나요. 그러면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려고 했던 그 충만한 역사를 순간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거 있어요. 하나님이 곧 이제 기도해서 응답하시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일어나서 또 가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조금만 더 기다리고 조금만 더 간구하고 기다렸다면 그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조금만 선만 넘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 기다려서 그 다음에 그걸 얻지 못하고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다 숲으로 돌아가 버리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또 다시 하잖아요. 이제 거의 이룰 것 같고 그것이 성취될 것 같았는데 그것을 순간에 그걸 못하고 그냥 딱 내려앉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어떤 회사를 이제 들어가서 면접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테스트를 한단 말이에요. 어느 선까지를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그냥 이렇게 나와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구함이에요. 이 약속은 예수님이 믿는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성령의 부으심은 기다림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합니까?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응답될 때까지 그 성령이 임하셔서 그 영의 다스림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2절을 봐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가 잘 봐보십시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한다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 바람, 이게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일 있잖아요. 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표현을 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 무능한 자를 능력 있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흙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그 생명이 돼서 일어나잖아요. 그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그 죽어버렸던 모든 뼈들이 다시 생기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들이 생명이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그들에게 들어갈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나의 그 무능함이, 나의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생기가 일어나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게 지금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이에요, 성령. 그것을 믿고 그 성령을 사모하며 그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는, 그리고 그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할 때에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램과 좋은 교육들이 있습니까? 교육으로도 여러분 안 돼요. 얼마나 좋은 교육 프로그램들, 얼마나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육 학교를 보십시오. 이미 벌써 교육이 안 돼요. 애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왜? 조금만 어떻게 하면 부모가 이렇게 이미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여러분 회복할 수 있을까요? 회복할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갈 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자신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어떤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이에요. 이것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이해가 되냐고. 아니에요. 그것만이 앞으로의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갈망하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에 다시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강한 성령이 그들이 앉은 그곳에 여러분 가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가득했다고요. 그래서 그 가득함을 통해서 살아나는데 봐보세요. 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마치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이에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누구에게 보이냐면 그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지는데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데요.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새로운 거룩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가 가장 아름다움의 삶은 거룩함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봐보세요.
주님의 그 거룩함을 갈망하고 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거 힘이고 능력인데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각 개인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심으로 여러분 그들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귀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시대에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임하시며 강림하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뭔가를 많이 갖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떤 능력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의 거룩함, 깨끗함을 우리에게 새롭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힘이 많은 성도가 모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정이 많은 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능력은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이 사라지면 그때부터 교회의 힘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조금만 한다 할지라도, 재정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룩함이 있는 교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임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의 성도를 갈망하며 신실하며 진실하게 우리의 삶이 살아가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거예요.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겠냐 그 말이에요. 네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많이 이루었느냐?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많이 했느냐? 이거 요구하지 않아요. 네가 거룩함의 성도로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게 가진 것이 없어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며 삶을 살았고,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나는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사용하는 일을 했다면 주님 앞에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성도의 삶은 거룩함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각자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두리뭉실하게 나타나지 않아요. 각자 각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도의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아름다움을 이루고 주님의 기쁨으로 드려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 그들이 그랬어요. 그들이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차고 넘침이에요. 우리가 풍선을 불 때 그 풍선에 공기가 꽉 차잖아요. 그 상태예요. 빈 곳이 없어요. 전체의 그 공간 안에 공기가 꽉 찬 것처럼 나의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탁 채워지는 거예요. 그게 차고 넘침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흘러나가는데 에스겔 47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물이 흘러서 착 흘러가요. 그래서 무릎으로, 배꼽으로, 몸의 전체로. 그래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아니고 그 물에
그냥 인도하심을 붕붕 떠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그 충만함으로 내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성도들이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봐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성도들이 성령의 말하시기 하심을 따라서 여러분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가 봐보세요. 우리가 왜 힘들어하는가? 인생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이 힘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계획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불안해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안 될까?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 부족해도 내가 잘 못해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충만함을 덧입혀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성령을 따라 말할 때 복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그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으로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그 충만함을 받고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변화되며 우리가 그 영에 붙들려서 성도의 거룩함으로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그 충만함의 삶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힘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를 그냥 내두고 살아가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강림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가게 하신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사람이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